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그 질서를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때와 따르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장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한마디로 질서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과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를 위해서 그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남자와 여자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암수를 만드셨습니다. 암놈만 만든 게 아니라 순놈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은 암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자와 여자를 하물며 동물도 암컷과 수컷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우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죠. 우리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지면, 아니면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버리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지금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들이 다 태양도 돌고 있거든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 주변으로 돌고 있어서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 태양도 우주 전체를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질서를 따라서 도니까 아무런 일 없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보면 도로에도 각종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측 통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측으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 그리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깜빡이 신호를 켜서 자신이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뒷차에게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달리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건널목을 건너면 안 됩니다. 파란불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그 건널목을 건너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땅에는 모든 것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잘 지켜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사고 없는 세상, 평안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가 깨뜨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도로에 관한 질서를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에 관한 이런 질서가 여러분들 깨뜨려진다면 빨간불인데도 질서가 없이 그냥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무조건 그냥 달리고, 예? 깜빡이도 켜지 안 하고 오른쪽으로 휙 갔다가 왼쪽으로 휙 갔다가, 예?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상관없이 그냥 건널목을 그냥 쌩 건너가 버리고, 만약에 이 질서가 깨뜨려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사고투성이, 우리 김웅자 집사님 말 잘, 그냥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사고투성입니다. 예, 이 질서가 깨뜨려지면 사고투성이, 예, 완전 진짜 인명피해, 물건피해, 엄청난 사고들이 날마다 도로 위에서 터지겠죠. 그래서 아마 도로에는 막 차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밀려가지고 정체되고, 사람들은 건널목 건너다 차에 챙겨가 저 멀리 날아가고,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어떨 때? 바로 질서가 깨어질 때,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무너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들이 깨어져 버리면 이 사회는, 지금 여러분들 저 미국도, 저는 그런 나라를 왜 선진국이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 아닙니까? 아니,
밤에 길거리도 못 다니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입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뻔히 대낮에 길거리 가는데도 오토바이 타고 옆에 와가지고 총 들이밀고 가방 뺏어가는 나라가 무슨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이란다. 무슨 선진국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밤 12시 넘었는데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간판이 켜져 있고 아무런 안전에 위험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다잖아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선진국인데 저는 왜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인지 이제 이해가 가죠. 뭐 돈만 많다고 선진국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런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질서들이 그 나라들도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질서들이 깨뜨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돌아다니질 못해요. 깜깜해지면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나가다니면 큰 길가만 다녀야지 조금은 골목길, 우리나라는 뭐 우리 박수진 권사님 새벽에 저 깜깜한 그 좁은 골목길 제가 가도 무섭거든요. 저 길은 밤중에 가면. 더군다나 요즘 빈집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아무 이상 없잖아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권사님 보고 안 무섭네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진 권사님 아니 뭐가 무섭냐고 그러셨대요. 우리나라는 이런 길 다녀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 길 못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질서가 깨뜨려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간다면 이 땅은 평화로운 땅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욕망을 쫓아서 그 질서를 어기게 된다면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인간 사회에는 비정상적인 성관계 등 성적 타락이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욕심이라는 말은 파데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파데라는 말인데 이 파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욕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들의 욕정에 사로잡혀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영리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리라는 말은 파라피신이라는 말입니다. 파라피신인데 파라라는 말은 무엇에 대항하여 또는 무엇을 거슬러 또는 무엇에 반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신은 자연 질서. 그러면 뭡니까? 파라피신이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거슬러 자연 질서니까 뭡니까? 자연 질서를 거슬러라는 말입니다. 예, 자연 질서를 거슬러. 영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질서를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거슬러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그런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욕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를 거슬러서 정상적인 성관계 대신에 동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실제 이 당시 로마는 유례 없는 부도덕 시대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정절을 지킨 귀부인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킨 여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세네카의 말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으면 로마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성적 타락, 즉 동성애와 성적 문란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이란 참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주신 용도에 맞게 질서 있게 쓸 때에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오직 남편과, 남편들은 오직 아내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이들과 같이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적 관계와 그리고 동성애까지 즐기는 등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자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악 중의 죄악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를 엄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성애는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이끌어가는 전염병과 같은 것이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였지만 그러나 거기 아래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동성애들, 성적 문란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롯에 천사가 갔더니 롯 집에 갔더니 남자들이 뭐래요? 내놓으라잖아요. 뭐하게? 관계하게. 그 관계가 뭡니까? 성적 관계. 남자가 남자들 내놓으래요. 관계하자고.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딸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인권 존중, 인권 존중해줘야죠.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인권 존중. 개인의 인권 존중과 자유라는 명분에 밀려서 그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들의 불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리석은 목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멍청한 목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들을 인정해 줘야 한대요. 그러면서 어떤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는요, 벌써 이거 오래전에 벌써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면 남자잖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하나님으로 불러야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감리교회에서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교회도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법원에서 그 동성애자들 그거 축복기도 해줘가지고 교단에서 잘랐다고 그거 법원에다가 그 법정에 했다가 파기됐잖아요. 결국 교회 손 들어줬잖아요, 법이. 여러분, 이런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남자가 이게 화장해가지고 여자 목소리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오셔서 감사드려요. 남자가 이러고 있어요. 미국에 그러고 있어요, 미국에. 그러고 있어요, 가운 입고는. 남자인데, 이 동성애자, 게이예요, 게이. 그래가지고 여자 수술을 해가지고는 서가지고, 그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멀지 않습니다, 지금. 그 길로 지금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예, 혐오하고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깨우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깨우쳐야 할 거룩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수치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하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네, 복음으로. 이들의 이러한 영리 현상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우리 TV에 어디 감히 그런 게이들이 TV 나와가지고는, 예? 그러면 나는 이거 뭐 풍장가 뭔가 영장가 뭔가 있잖아요. 이 둥둥한 남자. 탱장가 뭔가. 나는 진짜 보기 싫어요. TV만 나오면 그냥, 요즘은 TV도 없지만은 저쪽 금곡동에 가면서 제가 문명 생활을 합니다. TV가 없습니다. 예, 인터넷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도 다 써가지고요. 하나 탁 누르면 한참 있어야 바뀝니다, 지금. 제가 하여튼 그래 생활하고 있는데, 하여튼 TV 볼 때 그 사람만 나오면 제가 TV를 그냥 틀어버려요. 옛날에는 얼마 전에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TV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예? 광고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를 대하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속에, 요즘 청소년들 속에 그것 별거 아니다, 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집회냐면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입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우리 합동 총회에서도 이거 다 가결했거든요. 주일이지만 거기 가고자 하는 교회들은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총회에서도 있고, 요번 노회 할 때도 노회에서도 이제 그걸 가결했는데, 자, 그날 그곳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악법, 즉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을 규탄하고,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모임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날 다음 주일입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그곳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말하시고 가십시오. 그럼 말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비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노회에서 45인승 버스를 2대를 빌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됩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새벽부터 아침 7시인가 몇 분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 집회가 2시부터 5시까지 있는데 마치고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노회에다가 연락해서 몇 분이 간다라고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날 그곳에 모여가지고 연합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심각한 그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 지금은 정의당이 없어졌죠. 진짜 이 못쓸 땅 이 사람들 잘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어쨌든 뭐 제가 정치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너무나도 악한 법을 제정시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역차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2000년 12월 19일에 세계 최초로 여러분, 결혼하면 뭡니까? 결혼하면 뭡니까? 누가 누구와 하는 게 결혼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그런데 네덜란드는 2000년 12월 19일 날 최초로 결혼을 이성 또는 동성애 두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법을 개정해서 가결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무소,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서 이 결혼 증명서를 떼주는 사람이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떼줄까요? 안 떼줄까요? 안 떼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물거나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쪽 나라에. 근데 이런 일들이 곧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서 온 교회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2005년, 캐나다도 200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6년, 미국은 2015년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는 제가 불러드린 이 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34개국이 동성합법화를 벌써 했습니다. 34개 국가가.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미국은 보십시오. 대통령 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 위에다 손 올리고 하는 그런 나라도 지금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부 악한 자들이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즉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동성애는 죄다 라는 식의 그 어떤 설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벌금을 거기에 보면 거기에 법의 조항에 보면 어기면 5배, 2배 계속해서 벌금이 막 꽃배기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조항이. 그럼 목사는 당연히 신앙에 따라서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막 벌금은 막 엄청난 눈덩이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절대로 이 설교는 하면 안 됩니다.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러한 악한 법을 막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이러한 악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기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꼭 이런 악한 법들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전 세계 34개국이 벌써 통과 다 됐어요. 더군다나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또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런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질서가 깨뜨려지면
이 땅은 혼란이 올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정해진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질서를 깨트리고 욕정에 사로잡혀 이 외의 관계를 가지거나 동성애를 가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자로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 동성애 결혼 합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무엇보다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자막이 있거든요. 외국인이 말을 하기 때문에 자막이 있어서 여러분 자막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평등법 2장 14항 지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행 3년 뒤 2013년 영국 거리. Every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God has given them a conscienc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and Michael gave me a ride home. 지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범죄금지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tried to take away my freedom and force me to say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In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in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Here I am sitting there watching a perfectl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but sitting on the sidelines and just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burn on a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forever have to shave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kids 13 is about a family having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독일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해당 나라 법원들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제재와 관련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사와 형사가 합쳐진 제도인데 이게 원래 영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영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 손해배상보다 3배 그 이상을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도입해서 최고 5배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어때요? 심각한 것 같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아직 저기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 34개국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니까 수갑 채워갑니다. 내 딸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부모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너 성전환 수술해. 나라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딸인데 아버지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랍니다. 안 부르면 또 잡혀갑니다. 완전 엉망진창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 동참하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